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교제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제가 보니까 2부 예배가 훨씬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3부 예배보다 역전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3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가 우리 한국 땅에서는 이제 좀 잠잠하게 잦아들고 10명 이내에 그런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것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또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또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더욱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에 또 우리가 이 일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립이 돼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7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질문하는 존재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질문하면서 사물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엄마한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사물을 알게 되고, 질문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질문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되고, 질문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숙하면서 그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성숙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질문들은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질문이 달라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질문들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들은 해답을 얻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인간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 근원적인 질문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왔는데 네, 그 부모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그 설로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원천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을 얻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며 질문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가 던지며 살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5월이라는 새로운 달이 오는데 이 5월 달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살아가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몇 가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내용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 지역에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에 온 것은 쫓겨온 것이죠. 이전에 이 이고니온 지역 이전에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 박해가 일어났죠.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유대인들과 이 안 믿는 자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겉옷에 먼지를 털고 나왔잖아요. 이들이 쫓겨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여기까지는 한 1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그래서 이들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망왔어도 이곳에서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박해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을 시켜서 여러분 여기서도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도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 3절 말씀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오래 있어라는 단어죠. 여러분 오래 있다는 것은 한두 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 지역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곳에 포기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곳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멈추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말씀 읽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조금만 내가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기만 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우리는 이내 포기하고, 이내 그만두고, 이내 중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단시간에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는 바로 10분 뒤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오랫도록 기다려야 여러분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그들이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합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좋아하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그래 좌우되지 않아요. 좋은 환경일 때도 나쁜 환경일 때도 여러분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 급급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일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핍박이 찾아왔지만, 자기의 명예,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전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삶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시기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주고 비록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두 사도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오랫도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성경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니까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달려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매 순간 주님을 힘입어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나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성도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성도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힘이 있지만 성도들은 권력의 도움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만약 주님을 힘입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바람이 불면 겨는 바람에 날려 휘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주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학업도 주를 힘입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주를 힘입어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주를 힘입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를 힘입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를 힘입었어요. 이 말은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찾지 않고,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나의 힘이 되어줄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담대히라는 말이 있죠. 담대히.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주를 힘입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두려웠고 무서웠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나의 몸이 굳어지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인생의 거친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사방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를 힘입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담대함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 사도의 놀라운 삶의 모습은 따로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주를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핍박은 줄어들었을까요? 핍박은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은 더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더 반발하는 그런 핍박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그곳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고니온 지역으로 쫓겨왔었죠. 이고니온 지역에서 다시 쫓겨나서 루스드라와 드베로 여러분 쫓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든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계속 힘든 상황이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고 힘이 빠질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약 3개월 동안 지속돼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3월, 4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근 3개월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실망하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그러나 계속 어려우면 어떨까요? 계속 힘들고 이것이 여러분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힘들어서 다 넘어질 것입니다. 계속 갈 수 있을까? 계속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이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하고 그들을 치려고 하고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7절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게 어디입니까? 쫓겨나온 곳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망온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쫓겨나온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 것입니다. 거기는 그들이 계획하지 아니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억울하게 쫓겨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 그 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장소고, 여기도 최선을 다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며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실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보내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 이단들의 대부분은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을 포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이 자리임을 알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계속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네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곳에 시집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떡하겠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대충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너 있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 우리에게 대충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 다음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주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그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